오늘은 선지자의 예언에 순종한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있답니다. 철학인데 어떤 사람은 늘 이 과거를 많이 생각하며 살아간대요. 과거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거, 실패했던 거, 또 누구한테 상처받았던 거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꾸. 또 어떤 이는 과거에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옛날에 좋았던 일만 생각하는, 이렇게 과거에 많은 생각을 할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과거 지향형의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현실 지향의 사람들은 과거든 미래든 다 접어두고 다 쓸데없는 거고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는데 급급해서 오직 오늘만을 생각하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랍니다.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또 현실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을 열심히 살면서 항상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도 하고 또 미래의 꿈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5년 혹은 10년, 20년, 노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래지향형의 사람이라.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당연히 3번이겠죠. 정말 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 살기만 급급하지 않고, 물론 열심히 현실도 살지만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 이 땅에서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는 저 하늘나라에서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했어. 근데 여기 왜 올라왔습니까?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부모님들에 의해서 혹은 할아버지가 먼저 올라와서 온 사람도 있고 당대에 올라온 사람도 있고, 어떻든 그 시골에서 그래도 서울에 가야 길이 잃린다 생각해서 유학을 온 사람도 있고 돈 벌러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1대, 2대 가면서 여기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원래 본토 한양 출신들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서도 보면은,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공부는 뭐 공부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게부터 맞춰놔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다 쓸데없는 거다, 다. 그래가지고 일만 시키는 사람도 있고, 자녀에게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 내가 뼈파지게 공부하더라도 또 논을 팔더라도 너라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키운 사람들, 미래를 생각한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은 항상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현실 지향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그 꿈 같은 얘기를 하지 말아라. 왜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현실과는 괴리가 큰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당시에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너희 자손들이 끌려간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게 예언할 때, 야, 무슨 우리가 포로를 끌려가냐? 그렇게 해야만 되겠냐? 성전이 무너져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의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또 쓸만한 남자들 또 왕실 또 귀족들 다 끌고 노예로 끌고 간 겁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은 그 선자의 예언이 그들의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레미야가 그래도 또 다른 소망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는 반드시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얘기를 또 치부한 사람도 있고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아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담아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포로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감동받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대가 아니죠. 그 선조들이겠죠. 또 당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대부분이 후대죠. 왜냐하면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70년 흘렀기 때문에 그 선조들이 정말로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가 또 70년이 차면은 돌아온다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고고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그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70년이라는 때가 딱 차니까 그 이방나라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나라에 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의 직임을 맡긴 것은 이 일을 하라고 나한테 소명을 주신 것이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건축하던 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니까 당신들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쳐.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벨론 건축 허가를 내줬던 그 공무원들을 뇌물을 주고 또 그다음 막 그 없는 얘기가 있는 얘기를 또 써가지고는 이 성전 건축되면은 나중에 이 바벨론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 예전에도 이 옛날에 성전이 있을 때 그때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다. 이제 성경의 왕국이면은 당신한테 지금 조공을 바치지만은 오히려 당신들이 조공을 바치게 될 거다. 막 그런 얘기를 써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왕이 또 그걸 검토해보고서 이 사람들 성전 건축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왕이 제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중단해라.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저 법적인 조치에서 성전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6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분이서
한 분은 젊은 사람이고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이 이제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되신 분이고 스가랴는 적게 들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 뒤에 보면은 막 자꾸 환상을 많이 보는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왜? 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뭘 계시를 해야 되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 그림책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많이 보는 건 사실은 이게 말씀으로 계시받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책에 그림이 많이 나와요. 대학교 학생들 책에 그림이 많이 나와요. 유치원에는 전부 그림으로만 봅니다. 그림으로만. 그림에도 그림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게 만들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또 강 건너에 있던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거기에 있을 때 그 유브라데 건너편에 거기에는 또 다른 땅인데 거기도 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그 관리하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총독이 수행원들을 거느려 와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웅장한 저 건물을 지니까 뭐 하니까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중이라 그렇게 하니까 누가 너희들한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초지정을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 성전터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에 큰 왕은 바로 다윗이나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왕들이 지었던 거인데 우리가 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귀찮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 포를 끌고 갔다가 고레스 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돌아갈 사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그 성전 기물들 보물들도 다 돌려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중이라. 그런 얘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적어가지고 이제 당시의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한테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이런 유다 땅에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왕께서 그 선조왕 고레스 왕이 그 조서를 내렸는지 그 실록을 찾아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서면상으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그 보고대로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조서를 고레스 왕이 쓴 조서를 이제 왕의 실록을 찾으라 해가지고 조사해 본 거예요. 그게 바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성경 찾아보시고 여기 다 써 있어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와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고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야, 그 다리오 왕이 그 성전에 대한 그 조서 내린 거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맞구나. 예.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취락해라 그러지 않고 거기다가 한 수 더 떠가지고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다리오 왕이 지금 그 조서에 의해서 자신이 또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있어서는 곧 유브라 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다르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이 다리오 왕은 한 수 더 떠가지고 거기 절대로 성전 건축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방해를 했으면은 그 집에 들보를 다 빼내라. 옛날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뭐예요? 삼족을 멸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왕이. 그런데 들보를 빼내는 거, 집 무너뜨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 매달아 죽이라. 예,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 접근해서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다 왕실에서 대준다. 지첩지라고 해라.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완전히 공사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배하는데 날마다 필요한 그 성전에 예배하는데 필요한 재물을 그 재물을 다 공급해줘라. 날마다 공급해줘. 그래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뭐 전기세니 이런 거 수도세니 여기 필요한 것들 모든 거 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참 기적같이 공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단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분명히 그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들이 10년,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던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오늘 제목을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학계 선지자, 선지자들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을 한 거라 이거예요. 바로 전혀 지금 현실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 선자들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보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당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그 고레스 2세, 고레스 2세가 BC 539에서 529년에 통치를 했는데 이분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바로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그 왕위를 계승받았습니다. 그는 짧은 재기간 속에서 이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분이 과로했는지 고구로 돌아가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공백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가마우타라고 하는 사람이 캄비세스 2세의 동생 수메르디스를 자처해서 내가 바로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이 되는 사람이다. 자기를 위장하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찬탈하게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 내란에 버금가는 아주 혼란의 극도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혼란계 고레스 2세 그의 칠촌 조카이면서 사위기도 한 사위가 되는 그 다리오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마우타라 사람을 처단하고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왕위에 올랐는데도 그 집권 후 2년 동안 여진이 남아있어요.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명도 좀 불안하고 또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왕자들의 그 생명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신을 두려워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좀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분석해서 연구한 결과 그런 답변을 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은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 상황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이나 또 지금 북한에 관계하는 모든 것이나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는데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는데 선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 이방 나라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자기의 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가지고 왔는데 다시 지라고 물건을 다 내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이 나타나면서 이제 막 혼란한 전국 속에서 다리오 왕이 수습하면서 이 사람은 불안한데 그런 상황을 이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지금 같았으면은 이 인터넷 시대에 금방 퍼져 알게 되죠. 당시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그 명령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전 건축 재개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현실을 모르지만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저 시작한 건데 하나님께서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스달보슨에 닷든에 이 총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왜 짓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리오 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다 찾아보더니 한 수 더 떠서 모든 걸 다 책임질 테니까 공사 방해하지 말고 또 왕자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선지자의 말을 순종함으로 이들이 어떤 결과를 왔어요? 성전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 현실하고는 너무나 머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 미래는 현실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좋은 현실로 다가오느냐 좋지 않은 현실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현실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먼 까마득한 미래가 점점 축복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명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비전 전달을 세우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이 명문가의 소원과 비전을 가진 사람,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미래 점점 명문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성장하는 과정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나님 예비하시고 처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인물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법도 막 바꿔줘요. 하나님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조인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위대한 교육가도 나오고 학자로 나오고 또 의사도 나오고 훌륭한 지혜종도 나오고. 아멘. 반드시 그래 될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예.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물론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다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그냥 다 망가져가지고 또 전에 세상 떠날 때 되면은 그래도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 바치고 있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네. 정승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잖아요. 그지 개가 죽으면은 문상 온다는 거 아닙니까? 개가 죽어도 문상 온다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딱 되면은 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 때문에 온다 이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사람의 그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찾아가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노아 시대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 갈 때 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는 게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예.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치라니까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피가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저는 이번에 이 전국적으로 이 한파가 온 걸 보면서요, 분명히 이 수도 녹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도대체가 이거 벌어먹기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좀 이게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한 번 손 딱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24시간 녹이는데 손이 없어요. 돈 버는데 한 번 잠깐 하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부르는 게 값이고, 예? 돈 버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든다. 몸이 막. 예. 인천도 저희 큰 집 가보니 그 집도 안 노는 집인데 막 얼어가지고 거기도 몇십만 원 또 냈대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보니까 거기도 목사님들도 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얼마 냈다. 전부 다 얼어가지고. 예. 누가 해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만사형통하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또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집은 언제 피는가? 하나님 한 번만 손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언제? 아니에요. 한 번만 하나님이 터치하면은 머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그들이 순종을 하는데 두 번째는 어떤 순종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담대함으로. 하라니까 뭐 지치 아유 이거 지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지금 아닥사다 왕이 지치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지다가 또 우리 또 다시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평하면서 순종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떼네 스달보스네가 딱 와서 너희들 누가 성전을 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장로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해명을 하잖아요. 이게 해명할 내용이 지금 12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원래 이게 있던 것이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붙여가지고 포로 끌려가고 다 무너졌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거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는 막 고발하고 해가지고는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명을 했더라면은 그런 일 안 생겼어요. 왜냐? 이거 우리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실록을 쳐다보면은 고레스 왕이 지라고 했구나. 근데 그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진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담대함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잖아요. 여기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제의 말을 어떻게 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때로는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아니란다면은, 당연한 것이란다면은 담대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저 겁이 나가지고 그저 무서워서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디모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도 올라가고 또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종하다면은 그 믿음이 생겨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안영희 집사님은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분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은 참 그래 소심하고 겁도 많고 착하고 그건 어떻게 담대하다고 해서 착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지금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참 하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키워나다 보니까 믿음이 담대함이 생기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똑같은 집사인데 어떤 사람은 예전의 믿음이나 그대로 그냥 변함없이, 변함없는 것은 성경이요, 진리. 우리는 좋은 쪽으로 바꿔주든지 나쁜 쪽으로 바꿔주든지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날마다 달마다 일취월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참 이렇게 지혜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비전 예배 나온 애들 보면 뭔가 달라져가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일도 보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선의 그 총독이 와서 조사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과정들을 지금 서술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하는 과정에 여기 잘 보면요. 한 가지를 빼뜨렸어요. 뭘 뺐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도중에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 했는데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는 뺐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들이 고레스 왕이 지락했고 근데 치타가 이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하라겠고 그런데 중단하고 16년 지났는데 선지자들이 지락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총독이 이제 그걸 그대로 적어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보고했을 때 그 다리오 왕은 이제 문서고에서 그 왕조 실록에서 그거를 볼 거 아니겠어요? 뭘 봐야 돼요? 고레스 왕이 쓴 것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왜 또 성전 공사를 중단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그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적용할 것인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적용할 것인지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겠어요? 옛날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역사를 적응하는 그것이 원칙적인 거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뭔가 있으니까 이걸 짓지 말라 했구나.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고발한 거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이들이 영적으로 그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강성해지면은 당신 나라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 영지라고요. 영지를 뺏기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은 조공을 들으지만 절대 조공을 안 낼 겁니다. 강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한 이유잖아요. 그거를 이 다리오 왕이 봤다면은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거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건데 이 내용을 가만히 5장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을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팩트,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말을 해요. 너무너무 착해.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더 복잡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그게 피할이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하시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게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얘기를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꼬투리 잡혀가지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기를 3장 15절 17절까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안이니라. 아멘. 지혜가 있으면은 정말 진주보다 귀한 지혜. 그러면 모든 것을 필요한 걸 다 얻게 되고 오른손에는 장수. 오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지혜가 있어요. 그냥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 관리하는 비법이 있을 거예요. 음식물을 어떻게 먹고 생활을 어떻게 이 생활 양식이 또 식생활 습관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을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 지혜를 전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줘야 된다겠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길로 나갈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수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있습니다. 예배 때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세요. 어떤 분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떼어놓으면 안 된다더라. 그런 말을 듣고서 남편을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때 뭔 뗀다겠어요? 쓸개를 떼냐 안 떼느냐? 그런데 떼면 안 된다는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쓸개 떼지 맙시다. 그 수술 안 했는데 깨끗이 해결됐다잖아요. 만약 그때 뗐다면 어떻게 돼요? 쓸개 없는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의 말씀으로 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반응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새해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